네, 사계절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계절은 사계절로 되어 있죠. 물론 이렇게 계절이 다양해서 계절에 따른 옷이 모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에 맞는 옷을 꺼내 입고 또 때로는 새로운 계절에 하나 정도 새로 장만해서 기분을 새롭게 하니 그 나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계절이 다양하여 우리는 각자가 좋아하는 그 계절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 계절이 오면 반가워하기도 합니다. 가을이 좋으나 그렇다고 1년 내내 가을이라면 가을을 기다리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겠죠. 삶의 소소한 즐거움 하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봄에는 꽃 구경하고 여름에는 물놀이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고 겨울에는 눈썰매를 즐기는 등 계절마다 놀거리, 구경거리가 있으니 낭만을 즐기기도 좋은 사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봄을 제일 좋아합니다. 모든 생명이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는 계절이라 생각됩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메마른 가지에 푸른 싹이 돋아나고 이내 예쁜 꽃이 피기도 합니다. 얼음이 녹아 물소리가 들리고 새들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죠. 자유와 생기가 가득한 계절입니다. 또 멋부리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겨울에는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보이는 게 결국 코트 아니면 패딩인데 봄이면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뽐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좀 아쉬운 건 맨날 정장만 입어야 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봄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대한민국의 봄은 역사적으로도 자유와 생명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유와 생명을 위한 피와 땀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1월부터 12월을 사계절로 구분할 때 보통 봄을 3, 4, 5월이라고 합니다. 3, 4, 5월을 이제 봄이라고 하죠. 그리고 6, 7, 8을 여름이라고 하는데 3월, 4월, 5월 모두 자유와 생명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3월에는 뭐가 있었죠? 3.1절이 있죠. 일본의 총칼에 맞서 태극기 한 장 휘날리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총구가 뻔히 나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치지 말아야 할 것을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조선 사람들의 마음과 용기는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힘으로는, 폭력으로는 결코 억누를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사건이죠. 또 4월에는 4.19 혁명이 있습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 집권 당시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개표를 조작하는 부정선거를 행하자 이에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독재에 맞서 투쟁한 반독재 투쟁입니다. 저는 여기 용인에 오기 전까지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4.19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4.19 당시 목숨을 잃은 분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묘비마다 사진이 붙어 있는데 흑백 사진으로 되어 있는 그 사진 안에는 교복을 입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사진이 꽤 많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죠. 지금 우리가 볼 때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그냥 다 애들인데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뭘 안다고 길거리로 뛰어나왔을까요? 당시 대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그 당시에는 그 사회에서 꽤나 배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도로서 그들은 정의를 외쳤던 것이죠. 가끔씩 국립묘지에 가서 그 묘비 앞에 서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딱 봐도 너무 어려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나보다 한참 어린 동생인데 저 학생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그토록 뜨거웠을까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부터는 5월입니다. 5월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광주에서 있었던 반독재 투쟁이죠. 광주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했던 투쟁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광주에 탱크를 투입하고 계엄군을 파견해서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탱크와 헬기가 투입되어 공격하는 가운데서도 광주 시민들은 가지고 있던 총 몇 자루를 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3월, 4월, 5월 피와 땀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봄입니다. 허나 그 봄이 있었기에 지금의 봄이 있는 것이겠죠.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기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기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고난과 그리고 한계를 마주했을 때 취하게 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고난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되면 그 현실에 적응하고 또 타협하고 순응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일단 이 고난의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변화하든 그렇지 못하든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적어도 내 자식 때에는 이런 세상에 살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두 가지 반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예로 지내던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죠. 이집트의 채찍질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와 맞서 싸워서 자신의 힘으로 이집트를 빠져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집트는 그렇게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출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탈출 후에 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집트를 탈출했던 것과 같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들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고 본인들의 힘으로 그것을 쟁취해야 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과도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 후 약속의 땅을 쟁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싸우기 전에 상대를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온 이들의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땅은 너무 좋은데, 땅은 굉장히 좋은데 자신들이 싸워야 할 상대가 너무 강해 보였던 것이죠. 전쟁 경험도 없는 평생 노예 생활을 해왔던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패배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갈렙이었죠. 갈렙은 이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 싸우자 외쳤습니다. 두 가지 의견 모두 있을 수 있는 의견입니다. 전쟁은 항상 승리와 패배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이긴다고 선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패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질 수 있다는 조심성이 승리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길 거다, 아니다, 질 거다 라고 하는 판단이 각기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희망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과 희망이 전제되어야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패배할 것이라는 예측도 모두 존중받을 수 있고 상호 보완되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싸우면 패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 돼. 라는 의견은 싸우지 말자는 말은 아니에요. 저 약속이 분명히 지켜질 거야. 근데 지금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전제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뭐예요? 싸우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싸우다 죽느니 다시 노예가 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에 분노하셨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는 이집트를 탈출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출애굽했던 세대의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첫 세대 사람들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노예가 돼서 먹고 살 수 있는 삶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판단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 목숨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내가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더욱이 결단하고 싸우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칼과 방패를 쥐어주며 싸우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그건 폭력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억지로 싸운다고 한들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죠. 패배는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정치적인 개념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변화를 최소화하고 현재 상황을 유지해서 안정을 도모하려는 태도나 자세를 보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변화를 시도하는 태도를 진보적이라고 말하죠.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의 면이 모두 존재하죠. 무엇이 옳다, 무엇이 더 좋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해서 모두가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의 진보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기본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반드시 나 때는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에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거나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항상 꿈꿉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세상을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특성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역사 속에서 항상 희망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독립과 자유, 민주주의를 외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 약속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들이 품은 희망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의 교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 희망과 용기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성취하려 하기보다
노예로 살며 먹고 사는데 만족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 굶어 죽거나 그냥 주사 한 방 맞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주사를 못 맞아서 그냥 죽어가는 아이가 없는 세상, 총과 칼 그리고 무기가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멸종위기 동물이 없는 세상, 멸종위기에 빠진 동물과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세상, 돈보다 사람과 생명이 더 소중한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위해 무언가 시도하고 변화하고 결단하고 애쓰기보다 모두가 그저 먹고 사는데 만족하고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꿈꾸기보다 돈이 주인인 이 세상 질서의 노예로 사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냥 노예로 살면서 다른 노예들보다 조금 더 벌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돈이 아니라 자유이고 생명인데 말이죠. 이길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영상은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다룬 드라마의 명장면들을 편집해 놓은 영상입니다. 현실의 벽에 매몰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자유롭게 살지 못할 바엔 차라리 죽겠습니다. 사람들한테서 잊혀지겠죠. 미안합니다. 칼로도 벨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의롭고 뜨거운 마음 같은 거. 살수만이 혁명전사는 아닙니다. 신문에 글을 써 알리든지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야학으로 가르침을 준다든지 그저 세상을 바꿀 용기가 없어서리 문학 속으로 숨는 것밖에 더 되니? 문학을 도구로밖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글은 힘이 없습니다. 저는 총포로 할 것입니다.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걸세. 필요하다면 총도 들고 칼도 들고.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이렇게라도 조국에 도움이 될 일을 해봐. 대한독립 만세.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물론 암살 대상 몇 명을 죽인다고 갑자기 조국 해방이 되진 않겠죠. 조국 해방은 그렇게 단시간에 해칠 수 있는 혁명 과제가 아닙니다.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리 계속 싸우고 있다고. 거사에 나갈 때마다 생각하오. 죽음의 무게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해방될 때까지! 근데 정말 절실히 원하는 거면 언제든 몇 번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힘이 하나하나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나는 목숨 바칠 각오가 돼 있으니까. 죽고 안 죽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제에 항거했다는 상징만으로 충분하죠. 상징적인 가치.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꼭 필요하오. 그 분노를 행동으로 실천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 작전이 성공하니까. 그래야 우리 목숨이 아깝지 않게 되니까. 하나뿐인 목숨을 내가 바라는 것을 마음껏 쓰.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 불꽃으로.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저마다 제가 사는 세상에 있는 법이요. 전 단지 조선인이기 때문에 일본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윗 놈들은 나라 팔아먹고 나 같은 놈들은 동포 팔아먹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바칠 게 청춘밖에 없어서. 시작은 사감이었지만 나는 내 세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빼앗긴 들에도 봄인 겁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택할지 그건 당신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네. 정말 현실의 벽에 매몰되지 않고 끝까지 더 나은 세상, 본인들이 바라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이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현실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의 벽에 무릎 꿇고 그저 돈 많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사람들도 있죠. 영화 더킹에서 정우성 배우가 맡은 한강식 검사장이 말하는 역사 강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변호사가 판내고 이혼 소송할래? 법률 서비스 그딴 거 할 거야? 서비스업 하려고 고생했어 너. 역사적으로 흘러가득하. 내가 또 역사 강의 해야 돼. 그냥 권력 옆에 있어. 자존심 버려 잡으라고. 그거 놓치거나 싸워서 잘된 사람 없어.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사람 없어. 누가 있어? 이름 대봐. 친일파며 그딴 놈들 어때? 다 재벌이고 장차관하고 우리나라 이거야. 독립군들 한 달 60만 원 연금 없음 밥 굶고 살아. 아유, 촌스러운 새끼 진짜. 아니 요즘도 저렇게 철없는 새끼가 다 있나? 요즘 애들은 왜 역사 공부를 안 하니? 배워야지 역사를. 변호사가 판내고. 네, 전혀 상반되는 두 입장의 역사관이죠. 모든 사람이 총칼을 든 독립군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투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오지에서 일하는 선교사가 다 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경운동가나 사회운동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세상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모두가 꿈을 꾸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는 회사를 다니고, 누구는 글을 쓰고, 누구는 아이를 가르치고, 누구는 공장에서 일하고, 누구는 장사를 하고, 누구는 그림을 그리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믿음, 확신, 그리고 그것을 향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고 선한 것을 마음에 항상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